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327페이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비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고 또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비밀이 어떤 단어를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숨기어 남에게 드러내거나 알리지 말아야 할 일, 밝혀지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은 내용. 제가 전하고 싶은 비밀은 남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 저라는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제 인생이 어떤 식으로 변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저를 변화시킨 그 이유가,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나누려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전도여행을 통해서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를 또한 개척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골로새 지방에 가서 전도한 일은 없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곳에 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사람들이, 그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각 지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또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렇게 여러 지역에 이제 교회가 생기게 되었는데,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 에바브로를 향해서요, 함께 종된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바브라를 통해서 사랑을 배웠다라고도 기록합니다. 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가 믿음 안에서 날로 성장하였다라고 또한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이단 사상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방법들이 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머나먼 땅에 로마의 감옥에 있었던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또한 이 일을 에바브로가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적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며, 그리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과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리스도의 비밀은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시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기록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말하냐?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왜 되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또 구원하셔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도구가 되셨고,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구속 사업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이루는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위하여 피를 흘리셨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모인 이 교회라는 곳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쯤 한 가지 질문을 또한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일까요?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혹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담임 목사님, 그리고 또 저희 사역자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 생각을 어서 바꾸시기를 권면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착각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담임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교회의 머리가 될 사람들이 사역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순종과 충성 속에 이단 사상이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요, 또한 유기체로서 한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또한 저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 가운데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만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을 세우셨고, 그 한 사람을 대표로 선택하셔서 많은 권한과 책임을 그리고 위임을 받아서 교회를 섬겨나가게 합니다. 그게 바로 담임 목사님인 겁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그 뒤를 보고 가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무엇이냐면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 막혀있던 그 죄를 허무사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방법이 무엇이냐? 골로새서 1장 23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들은 그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그 방법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을 입은 자로서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 안에 확고하게 터를 닫고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바로 이러한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며 또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냐면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리고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네.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세상의 가르침과 헛된 것에 흔들리지 않고 또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 믿음에 굳게 서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지금 교회를 향한 시선이 참 차갑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분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게 하실 것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 4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가 예전처럼 모이지 못하고 우리가 예전처럼 예배드리지 못하고 예전처럼 성도들을 만나고 있지 못하지만 기도를 계속하고 또 감사함으로 여러분 깨어 있습니까? 네.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이요. 또 3장 16절과 17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고 그리고 또 그 감사함이 우리 안에 나타나려면요. 마음에 감사함이 있는 것은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것은 우리 안에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 충만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 삶 속에 감사가 흐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4장 3절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할 때 바로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함께 이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반응이 어떠십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도 참 좋지 못한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요즘. 그런데 지금과 같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혀 있겠습니까?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러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역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또한 감안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또한 이 일은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많은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이 많은 일들을 이렇게 흘러가게 하실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신다면 이 모든 것들을 또한 회복시킬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들을 흘러가게 하실까? 그런데 그러한 묵상과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도할 문을 열기 위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발버둥을 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책망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지금 사회가 어수선하고 또 교회라는 곳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소리를 듣고 있다 한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멈추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또 우리의 교회가 그 일에 조금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는 것은 아닌가?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묵상하고 또 고민하며 마음 먹었던 것, 지금 이 상황 속에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와 우리, 그리고 우리 교회, 정읍,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렵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복음 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지금은 조심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 청년이 그랬습니다. 소규모 인원이 근무하는 회사인데 교회를 나간다고 했더니 사장이 사표를 쓰라고 했답니다. 회사가 끝나면 집에서 있다가 집에만 있다가 다음날 출근하라고
그리고 교회에 갔다가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너에게 지우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청년은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국에 교회를 가는 것을 부모님이 너무 불안해하셔서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교회는 와야 하지만 지금 상황은 좀 특별한 상황이고, 그리고 너는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오는 것이 은혜요, 감격이요, 기쁨이겠지만 부모님은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데 네가 교회를 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 전파의 문이 막힐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온라인으로라도 오히려 집에서 네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드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더 한 발짝 나아간다면 부모님과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함께 가정에서 부모님과 예배를 드리지는 못했지만 가정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가정을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리고 그 시기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청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2절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이런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걸로 우리가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할 것은 이러한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기도하게 만들고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의 일꾼들이 더욱더 세워지며, 그리고 복음 사역을 계속해서 해나간,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오히려 그 매임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며 또한 전도할 문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그 기도를 들으사 편지라는 것을 통하여 또한 면회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초월하여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 복음 전파를 하나님께 또한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맡기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과 바로 우리라는 이 수단을 통해서 전달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복음을 전하시도록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복음 전파의 주체가 누구임을,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친히 증거할 바를 알려주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며 그리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분들에게 전할 때 그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멘으로 화답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던가요? 다음에 이야기하자고도 하고요. 받아들이지 않는 분도 있고요.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분이 받아들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을 전하는데 모두가 다 알아듣는 것이 또 아닌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만의 이 비밀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눠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끼리 알고 있는 비밀이 우리를 더 끈끈하게 묶어줄 때가 있습니다.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 해보신 적 있지 않나요? 너 그거 알아? 뭐? 그거. 그럼 어떻습니까? 알고 있는 자는 나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모르고 있는 사람은 되게 다급해합니다. 뭔데? 그거 알려주면 내가 맛있는 거 살게. 그리고 그걸 알게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함께 나누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여러 명이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갈 때 괜히 복음 좀 전해봐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비밀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그러면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비밀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 이야기할 때는 정말 신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그렇게 신나서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말하는 그러한 일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대에 이 비밀, 지금 같은 시대에 이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4장 2절을 통해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먼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골로새서 4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회를 잘 잡아야 한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월은 기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아끼라는 말은요. 물건을 살 때 기회를 잡아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물건을 사고 팔 때에 그 기회를 놓치면 때로는 팔 수가 없고 때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건을 딱 마지막으로 팔려고 하는데 그때 가야 그걸 살 수가 있지 그 시간이 지나면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고 때로는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세월을 아낀다라는 말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딱 그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일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교회 밖에서 우리가 불신자들 여기에서 말하는 외인 불신자들에 대해서 교제하다가 함께 어울리다가 적절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딱 생길 겁니다. 그때에 그 기회를 잘 포착해서 적절한 때에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하는 것도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4장 6절에 기록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은혜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것 어떻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소금은 두 가지 기능을 했습니다. 음식의 부패를 막고 음식의 맛을 냅니다. 음식의 맛을 낼 때 소금으로
맛을 낸다라는 것. 그러니까 적절하게 소금을 준비해서 그 소금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여러분, 적절한이라는 그 표현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달입니다. 요리 해보셔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소금을 적절하게 넣으라고 말해봤자 그 음식이 짜거나 싱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리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구체적으로 소금 어떤 수저로 1스푼, 어떤 수저로 2스푼 이렇게 구체적으로 넣으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리의 고수들은 적절하게 어림짐작으로 딱 넣는데 간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평소에 요리를 해봐야 소금을 얼마만큼 넣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 지혜로운 행실과 지혜로운 말을 평소에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도할 때만 지금은 전도 모드야 이렇게 고운 말과 은혜가 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소의 삶에서 은혜가 되고 지혜로운 말과 이러한 말들이 평소에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때에 가장 적절하고 알맞은 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러할 때에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해 주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정책 개발에 기여하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경기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4월 29일 날짜로 15세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그 설문조사의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산 원인에 대해서 52.9%가 종교 집회 등 대규모 모임, 단체 활동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문에 참여한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바로 저희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참 충격적인 답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방역대책본부 어제 정오를 기준으로 어떤 한 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가 915명입니다. 국내에 집단 감염된 이 랭크를 보면요, 1위가 신천지 관련 확진자가 5,21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위가 어디였냐면 이태원 클럽발 27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를 사랑제일교회가 915명으로 제쳤습니다. 신천지 집단 감염이 일어났을 때만 해도 우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기는 교회가 아니고 이단입니다. 신천지 교회라고 하지만 이단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라고 우리가 선을 그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단을 심판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러한 일을 통해 신천지 내부에서는 이 땅에 오셨던 초림 예수께서 고난과 핍박을 받으셨던 것처럼 지금 그들의 총회장이 세상 권력으로도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고 이것이 또한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내부 독려하며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면서 내부 동요를 막고 또한 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위가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의 일탈과 욕망이 주된 원인이고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의 어리석음을 안타까워하는 그리고 탓하는 소리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기성세대는 많이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도대체 저 이태원에 있는 클럽이 뭐길래 전국적으로 저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저기를 갈까? 그러면서도 젊은 세대의 문제로 그들의 어리석음으로 이 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정오 기준으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915명입니다. 사랑제일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첫 확진자 한 명이 확인되자마자 교인들에게 보건소 지침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고, 정부의 요청이 있기 전에 선제적으로 2주 동안 모든 예배를 금지하는 자체 폐쇄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역학조사를 위한 모든 자료 제출에 즉각 응하며 적극 협조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는 사실은 어떠합니까?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 배너에는 이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사랑제일교회와 교인들을 광화문 집회와 연결하거나 코로나 확산 사태의 주범으로 마녀 사냥하듯 거짓 보도하는 것에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표적 겨냥하여 국민을 호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나타나자 교계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 그 교회 담임 목사를 향해서 그분 목사 아닙니다. 그분이 있던 교단에서 진즉, 면직 처리되었고 제명되었습니다. 또한 그분은 사상에 문제가 있는 이단 옹호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대표로 있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2012년에 돈 선거와 비리를 둘러싼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회원교단의 70% 이상이 탈퇴하였고 지금은 허명뿐인 단체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있던 30%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속해 있는 그 교단과 우리가 속해 있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마저도 활동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와는 상관없다라고 또한 선을 그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교회에서는 정부의 핍박이요 표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발표하고 또한 교계에서는 우리를 대표하는 자가 아니며 면직 처리되어 목사가 아니고 또한 이단을 옹호하는 문제가 있는 자라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러한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를 향한 신뢰도가 바닥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사실이 맞는지 어떠한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그들이 볼 때는 똑같은 교회였고 똑같은 목사였고 똑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동안은 놓아두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선을 긋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들은 정부 정책의 혼란을 가져오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또한 어떻습니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또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 경기도와 수도권에서는 지금 현장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와 정읍도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릴 것을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의 의견이 또한 달라집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며 예배란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헌신으로 우리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핍박이며 예배가 없으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고 그렇게 우리는 목숨을 걸고 현장 예배를 사수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전주의 한 교회가 올린 내용이 뉴스에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 확산의 원인으로 교회가 지목되고 있고 교회가 비난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그에 따른 섭리를 믿는다면 기독교인들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마스크 안 하고 손 잘 안 씻고 사회적 거리두기 안 하고 예배로 모이고 기도해야 하면 더 잘 걸립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코로나에 안 걸린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걸리는 것이 코로나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와 같은 말로 여러분들을 현혹한다면 그 집단이 사이비요 미신입니다. 교회가 더 이상의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을 갖고 또 갖지 않거나 상관없는 사람들이 교회가 이웃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동참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교회 홈페이지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통해서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제가 본 댓글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기독교에도 개념 있는 목사, 개념 있는 교회가 있네라는 글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참 차갑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하겠습니까? 현장 예배가 맞다.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한다. 이것으로 싸워야 하겠습니까? 수도권에 있는 우리나라 최대 성도수를 자랑하는 교회에서는 예전부터 지방과 해외에 있는 지성전과 지교회를 통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온라인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성도가 많은 교회들은 교회에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지금 이 시국에 현장 예배가 맞는지 또한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맞는지에 대해서 저마다 옳고 그름을 주장하면서 또한 그 근거를 성경에서 가져오고 또한 그 성경을 통해서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황희정 스승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황희는 공적인 일에는 엄격했으나 개인적으로 온후하고 자상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일화로 하루는 어린 종 둘이 다투다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황희정 스승과 마주쳤습니다. 민망해진 그 중 하나가 상대의 잘못으로 싸움이 벌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들은 황희정 스승이 그래 네 말이 옳구나 라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종이 주인이 상대의 편을 드는 줄 알고 변명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또 다 듣고 나서 황희정 스승이 그렇구나 네 말도 맞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방 안에서 지켜보고 있던 그의 부인이 타박합니다. 아니 대감께서 저 종의 의견도 옳다, 저 종의 의견도 옳다 하시면 어찌 그러십니까?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밝혀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황희정 스승이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맞소, 부인 말씀도 참으로 맞소. 그렇게 대답하자 부인도 어이가 없어서 웃었다고 합니다. 집에서 부리는 어린 종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는 세심한 배려를 엿볼 수 있는 일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티격태격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예배를 받는 분은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신데 왜 니네가 그러고 있냐?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의 이웃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이웃은 나와 같은 교회고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나와 한 울타리에만 있는 사람이 나의 이웃이겠습니까?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차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또한 가난한 이도 부유한 이도 나와 생각이 다른 이도 생각이 같은 이도 우리의 이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책임한 말일 수 있지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맞는지.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우리들의 모든 행동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오늘 계속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을 아는 그 비밀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으로 우리가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도 사랑이셨습니다. 그 사랑은 영혼을 향한 간절함이셨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를 결정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저마다 교회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그들에게 최선의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믿고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힘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예배,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봐야 하지 않을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감사함으로 주님과 연합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또한 그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오늘 말씀의 주제로 나눈 그리스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밀을, 우리만 아는 그 비밀을 이제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고 이 시기를 이겨내야 하며 이 시기를 우리가 잘 견뎌야 하기에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전도의 문을 열고 이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인터넷에 공유한 실제 있었던 일을 함께 나누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던 일입니다. 한 청년이 오랜만에 일을 하러 나가서 같이 일하는 현장의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합니다. 당연히 점심을 먹기 전에 기도를 하려고 하였고 또 같이 일을 하였던 형들은 신경 쓰지 않고 밥을 먹으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려고 고개를 숙인 순간 저도 모르게 멈칫하게 되었습니다. 맞은편 테이블에서 점심부터 술을 드시면서 어르신 두 분이 목소리를 높여가며 교회 욕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짧은 순간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리가 간지러워 머리를 숙인 척 극적이며 일어날까? 괜히 기도했다가 나까지 욕먹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머리를 푹 숙인 채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평소보다 더 기도를 길게 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고개를 들자 설마 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어르신 두 분이 절 빤히 쳐다보면서 술 냄새를 풍기며 너도 예수 믿는 놈이냐? 집에 갔다 온 놈이냐?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알아서 뭐 하시게요?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지난주에 교회에서 나눴던 말씀이 떠오르면서 담담히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교회 때문에 벌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별 말 없이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두 어르신들도 멋쩍은 듯 다시 얘기를 나누시고 식사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속으로는 열받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그러려니 하고 밥을 먹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고 나오자 안 믿는 형들이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교회 다니려면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께서 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필요한 때에 가장 적절한 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께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송가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기도 드릴 때, 성경 읽을 때, 전도할 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